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훔친 것, 눈먼 것,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할 것이고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고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건 왜 그렇죠?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레위 언약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레위 언약. 레위 언약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하셨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일에 이 레위인들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면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축복도 당연히 있고요. 또한 이 공동체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두 단어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 평강입니다. 보세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실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였을 때 나라가 평화스러웠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나라의 평화는 무기로 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생명은 좋은 음식으로 얻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평화를 얻었고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올바른 제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서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삶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삶이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레위 언약을 깨뜨렸고 제사를 개판으로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제사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레위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하시고자. 이렇게 살면 또 망할 것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역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쉬워요. 사는 게 어렵죠. 레위가 이 레위 언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생명은요, 가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워 있는다고 해서 그냥 내 입에 떨어지는 떡이 아닙니다. 평강과 생명은 투쟁해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거짓 예언자 발락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는 방법을 꾀하게 되죠. 거짓 예언자 발락이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음행하도록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들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자 고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행하려고. 그때 누가 일어나죠? 제사장 가문이었던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을 잡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창에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나의 질투하여 이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였다.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생명은 가만히 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비로소 그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 혼자 믿는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이웃들 속에 여러분이 레위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 언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놓고 포로에서 돌아서 성전 지어놓고 또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보루였던 어찌 보면 생명줄이었던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기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삶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너지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